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은 베다니의 나병 환자, 과거에 바리새인이었죠. 그러다 나병에 걸려서 고통받던 이 시몬의 집에서 제자들을 불러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에 따르면 그곳에 나사로와 그의 누인 마리아와 마르다도 함께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예루살렘 입성 전에 일어났기에 단연코 6월절 기간 동안에 압도적으로 큰 화제거리였습니다. 기독교에서 헌신은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우리의 정성이라 할 수 있죠. 반면 배신이란 단어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왜곡된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배신을 하느냐? 결국엔 자기 이익을 쫓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도 결국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교회 생활이나 이 모든 것은 너무 지루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결국 세상으로 돌이켜 그렇게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우리 6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였습니다. 한 여인이 값진 향유가 가득 든 옥합을 들고 와 식탁에 기대어 음식을 잡수시는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동네였어요. 3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좀 유복한 집도 있었지만 약간 떨어진 곳에 환자들이 모여 사는 그 집단촌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시몬 역시 앞서 말씀드린 처럼 나병 환자였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불가촉 천민에 해당하는 그의 집에서 예수님은 즐겁게 제자들과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부정하다고 여겨진 나 환자들과 식사를 하셨고, 당시 유대사회에서 멸시와 배척을 받았던 세리 출신인 마태를 주님의 제자로 삼기도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행동은 당시 사회적 통념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으며 의원이 필요한 아프고 병든 사람들, 누구 하나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이런 어찌할 수 없이 또 죄인이 된 사람들,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또 이들과의 교제를 소홀히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어제 주일날 이런 모든 장면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것은 섬기러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베다니에는 예수님이 매우 아끼고 사랑한 나사로의 형제들이 있는데, 이제 내일이면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는데 마치 폭풍 속의 고요함이랄까요? 베다니도 예루살렘도 너무나 평안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요함을 깨뜨리는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시던 예수님께 마리아가 자신의 가장 소중한, 전성에 의하면 당시 유대인의 여자들이 결혼할 때 가지고 가는 것이 향품과 향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그 옥합을 깨뜨려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그냥 들이붓듯 이렇게 부은 거죠. 향유가 부어지는 동안 시몬의 집은 아름다운 나드 향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향수만 조금 뿌려도 굉장히 그 냄새가 지독하게 진하게 이렇게 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많은 향유를 다 부었으니까 얼마나 향기가 진하겠습니까? 요한복음에 따르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씻었다고 합니다. 마리아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존경을 표현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향기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보통 향기라면 은은하게, 근데 우리가 맡았을 때 그냥 아름답게 느껴지는, 편안하게 느껴지는 그런 향기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향기는 바로 이
마리아가 부은 온 집에 가득해서 코를 찌를 듯이 그렇게 가득하고 진한 향기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떤 향기인지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깊게 배어 있어서 불신자들도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의 향기를 느끼지 않으면 않을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향기는 진한 향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의 색깔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어떤 분홍빛 그런 사랑은 인간의 사랑이죠. 예수님의 사랑의 색깔을 뭘로 표현할까 이렇게 여쭤본다면 저는 핏빛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핏빛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예쁘게 너무나 아름답게 말하지만 사실은 복음은 굉장히 치열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당시에는 왕이 즉위할 때나 제사장의 성별을 위해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 때 시신 위에 부어 바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막 이렇게 부패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의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통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거죠. 왜? 기름을 부으시니까. 동시에 예수님을 죽음을 준비하는 향유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리아의 행동을 좋게 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자, 제자들이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화를 내며 웅성거릴 때 가룟 유다가 앞장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리아를 아주 크게 야단치듯 얘기합니다. 마가복음에는 그가 마리아를 책망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이 나드 향유가 얼마나 비싼지 모르고 하는 행동일까요? 이 향유는 마리아가 정말 아끼면서 자기의 어떤 전 재산과 같은 그런 어떤 소중한 향유예요. 유다의 말에 말하면 300데나리온이나 된다고 하니 당시에 일일 노동자가 임금이 1데나리온이니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가치가 있는 그런 아주 소중한 향유였습니다. 유다는 돈을 탐하는 자라 겉으로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자기 주머니를 채우고자 한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이익에 눈먼 사람들은 반드시 배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역시 비슷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께 필요한 양만큼만 붓고 나머지는 헌물하면 될 텐데 아깝게 바닥에 흘러내릴 때까지 왜 향유를 붓느냐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헌신이 주님을 향한 이러한 우리의 헌신이 이렇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 거의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위해 드리는 사랑과 헌신을 아까워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이 너무 길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죠. 그래서 정해진 예배 시간에 갑자기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예배 시간이 끝날 때가 이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럼 끝내야 되나요? 아니면 계속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그 모든 예배를 이끌고 가야 되나요? 이것이 굉장히 저희 같은 작은 교회에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끌고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이 주차나 모든 문제가 아주 치열하게 있는 대형 교회에서는 그 시간에 끝내지 않으면 5분만 늦어도 막 그냥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대형 교회는 성령님이 역사하기가 참 힘들겠구나. 주차 문제 때문이라도.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예배 마치기 5분 전에 오시면 주님, 이왕이면 좀 일찍 오시죠. 지금 주차 때문에 힘들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그렇다면 만일 저와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었다면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제자들처럼 향유를 팔아 선교센터를 세우거나 차라리 가난한 자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편이 더 좋지 않았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생각은 예수님이 죽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보여드려야 할 때도 계산기를 두드리며 헌신합니다. 헌신이라 표현하기 사실 부끄럽죠. 최선을 다하기보다는 그저 욕을 안 먹을 정도로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만일 마리아의 헌신에 우리가 적절한 단어를 찾는다면 저는 예배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마리아는 예배를 드린 것이다. 여러분, 예배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최고의 사랑, 최고의 헌신, 최고의 감사와 최고의 경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마리아의 헌신은 그녀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에서 나온 헌신으로 이는 예배로 이어지는 행위였어요. 한 유명한 한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몰입하지 않으면, 정신 차릴 수 없을 정도로 푹 빠지지 않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결혼하셨을 때 남편이나 아내를 바라보면서 굉장히 몰입하셨을 거예요. 정말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그냥 푹 빠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겠죠. 그런데 이 말을 우리의 신앙에 빗대어 재구성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몰입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정신 차릴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 빠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감히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몰입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 그냥 푹 빠져서 그냥 늘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도 주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오늘 하나님 이렇게 됐는데 오후에는 이런 일이 있는데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24시간 365일 우리가 매 시간도 놓치지 않고 주님께 푹 빠져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찬양을 하고 고백을 하지만 우리의 삶이 너무나 이 세속적인 삶에 푹 빠져 있고 주님과는 전혀 관계없다. 되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할렐루야, 헬로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위대한 사건이 생기고 어떤 영적 변화가 생기겠습니까? 진정한 예배의 기쁨은 예배를 위해 최고의 헌신을 한 사람만이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랑을 정말 후회 없이 쏟아부은 사람만이 그 사랑의 위대함을 알고 나중에 정말 마음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최선을 다해 사랑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대가도 바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자신을 낭비하시고 소비하신 분이죠. 인간의 모습으로 신적 능력을 제약받으시면서까지 성육신 하신 것이야말로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는 최고의 겸손이라 말합니다. 자기 비하죠. 빌립보서 2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정말 땅끝까지, 정말 인간의 어떤 세계까지 낮아지신 분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낮아지지 못할까요? 우리는 왜 자꾸만 우리의 자존심을 이야기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은 아름다운 향기를 담아 놓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 겉껍질, 내 자아가 깨어지지 않으니까 우리 안에서 향기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내 자만심이, 내 오기가. 고난주간은 우리가 깨어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낮아지는 시간이에요. 왜? 주님처럼, 주님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는 그렇게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특별하게 콕 집어서 뭔가 훈련시킬 때는 계속 내가 소모되든 낭비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훈련의 시간에는요, 사방이 우겨쌈을 당합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 하려고 하면 다 문이 막혀 있어요. 결혼의 문도 막히고 직장도 인간관계의 문도 다 막혀요. 저는 그 광야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통과해내느냐에 따라 우리들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다림의 시간은 낭비가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준비되어지는 영적으로 유익한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시간이 다 차면 복음의 문이 열리듯 여러분의 인생의 문이 하나하나씩 열리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10절입니다. 이것을 아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 여인을 괴롭히느냐? 이 여인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자, 모든 장면을 보고 계시던 예수께서 침묵을 깨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비난한 제자들이 잘못되었다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의 보기에 좋지 않은 일이, 이제 중요한 말입니다. 내게는 좋은 일이었다. 자, 이렇게 말씀할 때 제자들은 어안이 벙벙했죠. 예수께서 자신들의 의견에 동조해 주실 줄 알았는데, 아니 마리아의 손을 들어주는 거죠. 당황했을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우리들은 사람들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다르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 제자들처럼 우리는 정말 최고의 정성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우리의 어떤 이 섬김에 입을 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때 상처받거나 그냥 우리 인생이 그냥 그 말 한마디로 막 인생이 흔들리지 마시고 그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네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노라.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죠. 주님은 기뻐하시죠. 내가 좋은 일을 한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믿으면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한 말을 내가 자꾸만 곱씹으면 내 마음에 상처가 되고 계속적으로 정말 뭔가 이렇게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예요. 나 다시는 안 섬겨. 교회 일을 안 할 거야. 그 안 하면 자기만 손해인데.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26장 11에서 22절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 나는 항상 너희 곁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인이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자, 신앙심 깊은 마리아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자기가 뭔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녀가 실제 알고 향유를 주님의 머리와 발에 부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누가복음 10장 39절을 보면 마리아는 늘 주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신학자의 해석처럼 마리아는 주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였을 거라는 이 해석을 저는 지지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과하다고 여길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아름답고 좋은 일이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섬김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와는 대조적인 인물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이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따라다니면서 제자로서 그 많은 기적을 보고도 정말 그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듣고도 전혀 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 가룟 유다가 나사로의 부활 사건 이상으로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이렇게 안 믿을 수가 있나? 이건 기적이죠. 정말 주님의 그 놀라운 말씀을 듣고 한 번에 다 회개하고 꼬꾸라지는데 독야청청 변하지 않는 것. 반면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것을 자신에게 주어진 헌신의 기회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돈의 마음을 빼앗기고 맙니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맙니다. 그는 갈릴리 출신 제자들 중 그래도 가방끈이 조금 더 긴 사람, 좀 더 수에 똑똑한 사람. 그럼 뭐합니까? 헌신의 대상은 주님이 아니라 자신의 정욕이었어요. 그래서 배신이란 치명적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된 우리들이 헌신해야 될
대상은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보다 주님께 우리가 흠뻑 빠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 고난주간 부활절로 이어지는 이 시간 동안 우리가 진짜 체득하고 그렇게 믿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말로만 듣고 정말 이렇게 성경에서만 보던 그 하나님이 내 삶에 가까이 와 계시다는 걸 여러분이 느끼게 되리라 믿습니다.